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좀 길어서 중간에 22절과 23절은 생략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그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 비유 벤치마킹으로 천국 엿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이 천국을 모른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는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해도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국을 제대로 알았다면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것, 순간순간 사는 것을 적당히 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미래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각 사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부터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이 왕으로 오시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성도라면 누구나 천국의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 평가가 이루어지죠. 이것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주 쉽게 쉬운 말씀으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것을 언제 어떻게 평가받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이 짧은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 또 1달란트 받은 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 이윤을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게 되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책망과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 바깥 어두운 데에 가서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은요, 이건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죠. 공중에서 펼쳐집니다. 그때 거기까지 갔다가 그 속으로 못 들어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다에 빠치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 성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바다에 빠쳐집니다. 그랬다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다에 있는 죽은 자들도 다시 나와서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까지 바다에 빠져서 거기에서 대기하게 되는 사람들, 예수 믿은 성도들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 비유에서 타국에 다녀온 주인은 대림하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멀리 타국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온다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은 이 세상에 우주에 안 계십니다.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타국에 가셨죠.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맡겨진 사람들 누구냐면 그 종들은 지금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것을 다 달란트를 지금 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건 모르건 간에 적어도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들어갑니다. 5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1달란트 받았는지 그건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하튼 종들에게 주님은 몇 명이 나눠주시고 가셨다고 그러니까요. 바로 주님의 그 종들이라면 성도들이라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라는 것을 우리는 보통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TV 탤런트, 거기에 재능을 가진 사람들 얘기를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니 달란트와 재능은 다른 말입니다. 이 주인은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재능이라는 말은요,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나오는 디나미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거의 양에 따라서 그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은 달란트를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능이라는 것은요 성령 충만한 정도로 나타나는 권능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5달란트의 은사도 주시고 2달란트 은사도 주시고 1달란트의 은사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거기에서 오늘 하는 것,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책망을 받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하여 이 일을 많이 하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만약에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상 받는다고 하면요. 칭찬받는다고 하면 부자들은 아주 칭찬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은 그냥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 가지고 나온 것이 없잖아요. 모든 본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많이 받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은 책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뜻대로 했는지 주님의 뜻을 무시하고 했는지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한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잘했다, 믿음이 있는 종아. 나에게 설득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적은 일에 믿음을 지켰으면, 내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알고 그대로 했으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그러니까 적은 일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를 남겼는데 이거 적은 일 했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남겼는데 적은 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맡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적은 일입니다. 앞으로 올 주님이 오신 다음에 있을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의 일들은 정말 많은 일이고 큰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어떤 그 권투 경기라든지 또 뭐 다른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볼 때 오픈 게임이 있고 메인 게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요, 주님의 비유에 의하면 이거는 오픈 게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픈 게임을 통해서 또는 이게 어떤 그 예선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선전에서 이걸 통과를 해야 그 다음에 본 게임에서 그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악노릇한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도 주님은 칭찬을 하신다는 거. 뭐에 따라 칭찬하십니까? 5달란트 많이 남겨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충성되었다,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피스티스라는 것은요, 과거분사입니다. 페이도라고 하는 설득하다의 과거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당했다는 것이 바로 피스티스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또 보면 충성됐다,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을 하는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거기 충만한 땅에 따라 하나님 은사를 주세요. 은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근데 그 은사를 어떻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그렇게 못하게 사용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걸 해가지고 손해낸 사람이 아니,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대로 보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었죠. 주인을 오해한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작은 자의,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와서 24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주인을 이런 분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알았다는 단어가요, 헬라 말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헬라 말에는요, 알았다는 단어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두 종류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 이 종이 알았다고 하는 단어는요, 지식으로 알았다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주인이 대답하시는 26절에 보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거는요, 기노스코가 아니라 에이더입니다. 진짜 나를 경험해서 날 알아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제대로 몰랐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우리 주인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설득당한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할 때요,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정말 나를 경험해 봤느냐는 겁니다. 내 속마음을 내가 알았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고, 결국은 이제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한마디로 천국에 다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다 나눠주고서 그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고 살고 있게 하는 이 세상에서 바로 성도가 사는 삶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실감을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경우에 신앙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은 다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요령껏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일들이 다 천국의 삶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하고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칭찬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왜 5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왜 2달란트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주인이 그들의 권능대로, 재능대로, 이 권능대로 성령 충만한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들의 권능의 그릇대로 이걸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런 권능이 적어서 성령 충만한 정도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아도요, 공부해도, 아무리 신학교 교수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알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을 이 경험으로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성령 충만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자의 실패는 거기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과 항상 같이 다녔지만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주님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딴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 오시기 전까지.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실력을 많이 닦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 주면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깊은 뜻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달란트는요. 성령 충만의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달란트를 얼마 받았는가. 우리는 달란트를 되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작게 받아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 성령 충만이 작은 상황입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은 자요. 그 성령 충만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능대로 성령의 권능대로 달란트를 많이 받은 거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에 카운트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달란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의 달란트를 받고 있는지. 달란트를 조금 받으면요. 성령 충만을 못하니까 열심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이 주님의 일이겠지 저것이 주님의 일이겠지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바깥 어두운 데는 내쫓겨서 이를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나름대로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 거기에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하나를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땅속에다 묻어두고 그때 당시에는요. 금고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귀중한 것을 보관할 때는 땅을 파고 그 속에다 묻어뒀다는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요. 나름대로의 그것을 어떻게 보존할까. 이것을 연구하고 그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 삶의 성공 여부, 오늘을 사는 성공 여부는 성령 충만에 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요. 달란트 비유 벤치마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천국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엿보기라는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 벤치마킹이라는 말은 우리 많이 들어보시죠? 그걸 보통 요즘에 사용되는 건 뭡니까? 어떤 경쟁적인 어떤 회사가 있을 때 그 상품이 나올 때 그것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우리는 그걸 한다는 거. 모방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원래 벤치마킹이라는 뜻은요. 토목 공사에서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큰 댐에서 물이 언제는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니까 그것을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거기다가 딱 이렇게 벤칭한다는 거는 이렇게 거기 수준을 맞췄다는 것. 그걸 마킹해 놓은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토목공사에서는요, 하나의 표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벤치마킹. 표준점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천국 생활에서 과연 표준점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 표준점으로 이 달란트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날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내가 몇 달란트 받은 자인가? 이왕이 많이 받았으면은 그것을 항상 성령 충만하게 깨달을 수 있지만 조금밖에 안 받았으면요. 그건 참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 결과가 신통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참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천국 삶을 제대로 사냐 못 사냐는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천국의 삶을 성공적으로 칭찬받을 정도로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주님은 말씀하시죠.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자리도 성령께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그건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충만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이 조그마한 계시는 곳. 그 속에 가면요. 성령이 잠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세례라는 말은 잠긴다는 뜻입니다.
물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것이고 성령 세례는 성령이 잠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곳에 가 있으면 수영장에 가면 거기 물에 빠지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와 어떤 모임을 갖느냐, 우리가 피지컬하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서 못 모인 경우라고 할지라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런 말 합니다. 내가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에베소에 있지만, 아시아에 있지만 바로 영으로는 너희와 유럽의 고린도에 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서로 교통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시니라. 만물이라는 것은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속에서 충만한 것이 계시는 분, 바로 그것은 성령이 계시는 곳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천국 생활을 살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의 나라,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의 삶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또 나중에 끝나도 바깥 어두운 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좀 심각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뭐 좀 남겨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도라면 다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데, 내가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 달란트 받긴 받았어요. 성도입니다. 그죠? 예, 주님으로부터 그걸 나눠 받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바깥에 가서 이를 갈고 있으라 그러면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혹시라도 그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자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행히도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모르지만,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공중까지 갔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바닷속에 빠치우는, 거기서 슬피 이를 가는 그런 경우. 물론 이제 영의 구원을 받아서 백보자 심판 때 생명체 이름이 있어서 그때 기회는 있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는 그런 슬픈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국과 그리스도의 나라는 다른 곳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나라, 내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 여기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들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3분의 1의 확률일 거예요. 여기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니까.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라면 어떡합니까? 여기 우리 계신 분들 중에는 적어도 1달란트 받은 자는 한 분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30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들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로 내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누굽니까? 왕자들이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할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희비의 갈림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뜻을 알고서 사는 사람과, 그건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겠죠. 그러나 주님이 뜻을 알지 못하고 거기서 성도로 생활하는 사람들, 이게 분명히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설사 지금 1달란트 받은 자고 할지라도 실망할 때는 아닙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각각 그 권능대로 달란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권능만 있으면요, 이 한 달란트가 아니라 더 많은 달란트를 우리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란트를, 비유를 주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거 한번 재미있는 얘기를 듣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하나의 벤치마킹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준이 뭐냐는 거예요. 저수지 댐에서 가뭄이 들어서 거기 내려갔네, 홍수가 져서 올라갔네, 그걸 보고 수문을 열을지 뭘 할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토목공사한 사람들이 거다가 금을 쫙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뭔지를 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요, 내가 정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인가, 내가 지금 1달란트 받고서 지금 주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바로 그 재능대로, 그 권능대로 달란트를 채워주시는 분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같이 성도가 안에 교제하고 교통할 때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dynamit을 받고 재능을 받고, 그때 그 재능의 그릇에 주님은 여김없이 달란트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다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서 주님 오셨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참 믿음을 지킨 종아, 그리고 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세상 일에서 네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더 많은 일들로 내가 맡기겠다, 그런 칭찬을 다 듣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 천국인 것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1달란트 받았는지 2달란트 받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5달란트 받았는지, 그것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제야 1달란트 받은 자고 할지라도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다들 2달란트 이상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